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의 일화입니다. 사업에 실패했던 어떤 한 52세 남성이 친구의 이 권유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의 사무실에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소파에 이렇게 푹 주저앉더니 이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의 모든 것 다 끝났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는요, 이 그의 눈동자도 이미 이렇게 초점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이 사람이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필 박사는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당신이 잃어버린 것과 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아니 내가 뭐가 있겠어,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그러면 한 가지씩 적어봅시다 그러면서 물었으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아내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네, 저에게는요 착한 아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저와 곁에 있어가지고 늘 저를 격려해주는 그런 아내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자녀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세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세 아이들은 모두가 다 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또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친구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저에게는요 좋은 친구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들은 늘 저하고 함께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요 몸이 건강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누워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은, 미국은 이 기회가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할 일도 많은 나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필 박사님이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서로 나눈 대화 중에서 이 재산의 목록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첫 번째, 당신에게는요 훌륭한 부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스러운 그 자녀들이 있고, 세 번째는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건강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할 일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더욱이나 당신은 이 좋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자산, 좋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그 잃어버린 것과 그리고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들이 더 소중하고 어떤 것들이 귀중한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할 말을 딱 읽고 이 웃음을 짓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 박사님은요 다시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상상할 수 없이 큰 보화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필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용기를 얻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지금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구약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보리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가 헌금을 모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운영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교회는 유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그런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시편 95편은요 이 예배의 초청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감사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감사가 예배의 핵심의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자기개발 전문가이자 이 베스트셀러였던 작가였던요 이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온갖 태도 중에 삶을 가장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감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런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바로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실업인 중에 이 스탠리 텐 박사는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날 어느 날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봤더니 병원에서 이 척추암 3기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이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이 척추암에 걸리게 되면은요 치료약도 없고 그리고 수술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모두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스탠리 텐 박사님이 자리를 툴툴 돌고 박차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우리는 다 암에 걸려서 죽을 줄로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탠리 텐 박사님은 어떤 말을 했냐면요 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병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살려주시면 그것도 감사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하시게 한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감사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 매사에 불평과 불만을 하고 그리고 원망과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감사는 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병원에서요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은 감사 치료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매일매일 감사하도록 하게 되면은 그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육체의 질병이 치료가 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요 기분이 유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하게 되면 몸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어떻게 하면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환경이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달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그분은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요 그 종살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애고의 종살이 해서 이 해방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 땅을 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가는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으면 뒤에는 지금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애굽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 올 때요,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뭡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그리고 이 광야로 나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그 앞에 이 부딪힌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반석에서 이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고, 그리고 날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 앞에 무엇이 놓여 있었어요? 이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맥을 거두는 그때는요, 요단강이 범람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요단강을 끊게 해가지고, 그래서 요단강이 거꾸로 흘러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첫 번째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이 여리고성이, 이 초롱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은요,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이 반석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비참하게 살듯이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종노릇을 하면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사단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정욕의 노예로 우리가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건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그런 일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는지, 얼마나 이것 때문에 감사가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저도요, 다른 사람에게 지기 싫어했기 때문에 술 먹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를 믿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권력이 있다더라도 그 사람들 사는 삶이요,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계속해서요, 유명한 이 정치인들의 추락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유능한 그런 사람들이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 왔었습니까?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밤이면 뒷구멍에서 이 추악한 그런 더러운 음란한 짓을 하다가 결국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자살해 죽고 두 사람은 지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는 것이 어떻게? 육체의 정욕,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남들보다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많이 만났고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저희 가정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저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그 감사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감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것이 그의 손에 있으며 산의 높은 것도 그의 것들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체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저 깊은 바다도 또 저 높은 산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 홍해 바다도 갈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했겠습니까? 아니, 그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이 그들을 굶겨 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엄청난 능력의 반석에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체험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요, 도저히 신앙생활을 알 수 없는 그런 위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반드시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 위해서 바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 목회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는 동안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제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느냐. 우리 아이들 이 신발이랑 옷을 살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집 사람은 뭡니까? 새벽에 기도를 끝내고 나면은 동네에 있을 이 옷수거함 거기를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헌 옷을 입고 헌 신발, 남이 버린 그런 헌 신발을 신고 그리고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 등록금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나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대학을 보낼 수가 있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이 등록금을 마련해서 고등학교로 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둘 다 졸업을 했지만 두 아이들 다 단 한 푼도 은행에서 빚을 내거나 해본 적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두 아이들이 대학을 다 마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만약에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하면 되는 겁니다.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래도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고, 만약에 굶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장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졸업해야만이, 그래야만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이제 대학을 나오지 못해도 우리 사회에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희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반석에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이 이렇게 믿을 수 없이 능력이 많으시고 크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 뭡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면서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분의 자녀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떻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고?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빠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뭘 주셨다고?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셔가지고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하고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부모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에 가고 싶어도요, 돈이 없다 보면 등록금도 대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강하고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고 그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요, 이 히틀러가 유럽을 완전히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프랑스도 점령을 하고 이 점령을 다 해가는 그런 시점에 있을 때에 이 영국에서요,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그래서 이 프랑스를 돕기로 했습니다. 무려 얼마나 많은 군인을 보내느냐? 29만의 대군을 이 프랑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29만 대군 가지고 히틀러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서는 다시 이 29만 이 군인들을 전부 다 퇴각을 시키기로 결정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히틀러가 알았습니다. 히틀러가 알고요, 이 퇴각을 하는 이 영국 군대 29만 명을 전멸을 시킬 그 계획을 세고 작전 계획을 짜고 그리고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이제 이 영국 군대는요, 이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요, 영국왕 조지 6세가 왕이 영국왕 조지 6세가 그때 전 국민에게 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온 국민들,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국민들이, 이 영국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이사야 영국 군대가 퇴각을 하려고 할 때요, 이 히틀러 군대에는요, 거기 어마어마한 이 강풍이 불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 가지고 탱크 한 대도 움직이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국군이 퇴각을 하려고 했던 이 도보 해협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람 한 점 없이 찬찬한 바다인 것입니다.
마치 유리바다처럼 아주 잔잔한 그런 바다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29만 명의 영국 군대가 한 사람도 이 죽는 사람이 없이 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다 그들이 영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왕이요, 이 온 국민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MDM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교수로 계시는 우리 김의신 박사님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요, 이 암으로는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한국에서 온 암 환자 3사람을 자기 병원에 다른 의사에게 맡겨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하게끔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사람은 모두 여성이고 나이도 비슷하고 이 암도 다 동일한 이 남소암, 똑같은 난소암. 3사람이 나이도 똑같고 여성이고 똑같이 난소암에 걸렸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3사람이 결과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한 여성은 이 암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6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또 한 여성은요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근데 한 여성은요 무려 28년을 더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된 결과인가? 6개월을 밖에 살지 못했던 이 여자는요, 자기가 이 난소암에 걸렸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분노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여성은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이 6개월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2년 만에 죽었던 이 여성은 어떤 여성이었느냐? 이 여성은요, 의사의 치료를 믿지를 못하는, 신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어떻게 합니까? 이 불평하고 불평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시비를 거는 겁니다. 믿지 않아. 그러니까는요, 이 사람은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28년 동안 살았던 이 여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은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분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을 못했는데 하나님, 5년만 살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 아이들 대학을 보내고 난 다음에 졸업을 시키고 난 다음에 죽으면 그때는 원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5년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5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또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결혼을 시키고 난 다음에 죽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고 죽게 해달라고 또 5년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들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요 28년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8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 무리와 마사, 이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리와 마사는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는요 목이 마르는 겁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보면서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소리, 모든 소리 하나님 다 듣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신앙은 어디서 나오느냐? 평상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이 위기가 닥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입을 지켜야 됩니다. 입을 지켜야 돼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목이 마를 때 걱정하고 불평도 나올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믿음으로 그 불안을 이겨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려우면 불평이 나오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지라도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요, 그들이 신앙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돌아보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요, 저 같은 무리와 이 마사와 같은 그런 일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인생, 그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기로 하십니까? 우리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1세대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그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들의 꿈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가나안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이 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엄마가 아이들에게 젖을 줄 때 이렇게 화를 내게 되면은 아이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 설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식물학자들에 의하게 되면은 식물도요, 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게 되면은 그 식물이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지를 뻗는답니다. 그런데요, 이 메탈 음악이라서 시끄럽고 아주 짜증나는 그런 음악을 들려주게 되면 식물이 반대편 쪽으로 이렇게 이 가지를 내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말라서 죽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학자 토인비는요, 우리 역사 종말에 제4의 인간이 등장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4의 인간은 뭐냐? 그거는요, 우리가 될 수가 없는, 나만 생각하는 나의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요, 감사가 없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 그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되면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 하늘문이 열립니다. 감사는요, 천국의 보고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풀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업에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소. 모든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